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내가 흔들리는 까닭은 분명합니다. 뿌리가 깊지 않아서 그래요. 내가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깊이 두지 아니하고 반석 위에 내 신앙을 두지 않아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한번 내 내면을 돌아보고 나의 신앙의 뿌리를 내가 말씀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에 두고 있는지, 아니면 내 자신의 감정에 두고 있는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살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뿌리 깊은 나무, 뿌리 깊은 신앙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말씀을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뿌리 깊은 신앙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 산상설교 5번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뿌리 깊은 신앙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가? 그것은 뭐냐면 내적으로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내 안에 뿌리가 말씀의 반석 위에 내 신앙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지가 않아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갈망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바라고 세상의 축복은 바라는데 내 안에 심령으로 영적인 갈망이 없어요. 인간은 다 누구나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으로 갈망해야 되는데 갈망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복이 있다. 그런데 이 심령이 가난해지면 어떻게 돼가는가? 그것은 뭐냐면 애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오면 뭐가 있냐면, 내 안에 뭐가 발견되냐면 내 심령, 내 죄성이 발견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거울이다라고 말을 해요. 거울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내가 보면 내 모습이 보여요. 내 안에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잡한지, 내가 얼마나 죄를 사랑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반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나 자신을 보고 울기 시작을 해요. 이걸 애통이라고 말해요. 그냥 그렇게 우는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는 가슴을 치는 애통이 있게 돼요. 그런데 그 애통이 있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 자신의 들보를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을 보니까 그럴 수도 있어 하면서 그 사람을 온유하게 대할 수 있게 됩니다. 나 자신의 이 본성을 누르고 다스리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온유해질 수 있는 은혜가 생깁니다. 여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온유한 자는 또 뭐를 추구하냐면 의를 추구해요.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인 정의와 세상을 향한 바른 관계인 공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을 저지른다, 자꾸 거짓말한다, 그 거짓말이에요. 예수 믿는데 내가 욕심을 자꾸 버리고 세상의 욕심, 이 세상에다 천국을 자꾸 만들려고 한다, 그건 제대로 된 신앙이 아닌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르려고 애써요. 하나님 앞에 바르려고 애를 써요. 하나님이 두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바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틀리지 않으려고, 바르게 생활하려고, 그리고 의로워지기 위해서, 옳게 되기 위해서 내가 몸부림을 치게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만이 아니라 하나 더 성장해요. 그게 뭐냐면 오늘의 말씀인 긍휼이에요. 여러분, 옳은 사람, 내가 의로워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어디까지 가냐면 긍휼해지는 것까지 갑니다. 오늘 들을 말씀이 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이 뭘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엇일까?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뿌리 깊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이건 다 순서예요. 영적인 순서. 그렇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그리고 오늘의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라는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여기까지 오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 내면을 돌아보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여기까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나서 긍휼히 여기는 자,
여러분, 신앙은 어떻게 체크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갖고 있는 신앙이 어떻게 옳다. 저 사람 참 옳은 신앙을 갖고 있어. 저 사람 참 바른 신앙을 갖고 있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하나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은 늘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믿음을 알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믿음을 알려면 사랑과 소망으로 알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내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은요, 믿음은 드러나지 않아요. 드러날 때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냐면 믿음은 포장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드러나냐면 믿음은 사랑이라는 것으로 드러나 있어요. 저 사람은 믿음이 있는데 사랑이 없어. 저 사람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소망이 없어. 소망적인 얘기를 안 해요. 절망적인 얘기만 해요. 그럼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사랑이 없어요. 참을 줄 몰라요. 오래 못 참아요. 무례해요. 온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믿음을 얘기하고 하나님을 얘기해도 그 믿음이 드러날 때는 뭘로 드러난다? 믿음으로 드러나지 않고 뭘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드러나요. 그리고 소망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 사랑을 보고 저 사람 믿음을 갖고 있어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거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긍휼인 거예요. 긍휼. 그래서 내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걸 무엇으로 알 수 있는가? 긍휼히 여기는가? 그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앙까지 오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가?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는가? 세 가지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첫 번째,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가 이렇습니다. 이 시대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똑같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프가니스탄에 내전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났죠. 탈레반이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했다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그 나라를 보고 우리가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IT에서 지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사망자가 300명이 훨씬 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IT에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민우하고 IT가 어디 있나 찾아봤습니다. IT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쿠바 바로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메리카, 카나다, 멕시코, 카나다, 미국, 멕시코, 그리고 쿠바 그 옆에 IT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긍휼이 필요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탈무드에 보면 이런 얘기가 하나 나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하기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웃집에 가서 좀 낫 좀 빌려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예 하고 나서 이웃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낫 좀 빌려달라고 합니다. 그럴 때 이 이웃집에서 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낫을 너에겐 빌려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절당했다. 그래서 아들이 와서 아빠 저 거절당했어요. 그렇게 아빠한테 얘기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에 이웃집 그 이웃 사람이 자기네 집에 찾아온 거예요.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부탁하기를 뭐냐면 아니 내가 급하게 낫을 일이 있는데 낫 좀 빌려달라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 좀 빌려줘라. 그랬더니 아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못 빌려주겠다는 거예요. 저번에 일주일 전에 내가 빌리러 갔는데 나 안 빌려줬어요. 근데 내가 왜 빌려줘요? 그렇게 해서 안 빌려주려고 해요. 안 빌려주겠습니다. 그랬더니 탈무드에 보면 이 얘기가 나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근조근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아들아 하면서 잘 들어봐 하고서 아들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라냐면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도 빌려주지 않겠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복수다라고 말해요. 저 집에서 나한테 낫을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빌려준다라고 하면 복수하는 마음이다. 복수하는 것이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빌려줄게요 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마음은 증오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아버지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거절당했다는 것을 내가 다 잊어버리고 아무 상관없이 그저 저 사람이 필요하니까 라고 빌려준다면 그 마음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아버지가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나를 자신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살아갈 때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저 사람이 나한테 친해지지 않았으니, 나한테 선을 안 행했으니 나도 선을 안 행할 거야 라고 하는 복수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래 너는 복수 안 해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선을 행할게 라고 하는 증오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저 저가 필요하니까, 저에게 도움이 필요하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우리를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신앙이 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내 안에 긍휼이 없다, 그 신앙은 거짓말이에요. 내가 신앙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내가 남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가짜예요. 모조품이에요. 모조품.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경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라. 긍휼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15절 로마서 9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비죄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라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랑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은요 다 주시는 마음이에요. 다 주세요. 너 잘했지? 해서 잘한 것만큼 주시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요, 우리는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잘 못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잘한 만큼만 잘해주지 않아요. 그게 부모예요. 부모. 잘못했어도 기다려주고, 잘못했어도 더 많이 사랑을 쏟아주고, 때로는 혼을 내키지만 그 혼은 사랑의 마음으로 혼을 내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거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바를 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말씀이 은혜가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할 때 이런 이야기가 일어나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태를 선택할 때가 나요. 마태가 제자잖아요. 제자가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사도행전에서는 사도로 불림을 받는데 제자잖아요. 제자. 그런데 이 마태를 선택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마태는 세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마태가 기쁘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기쁘게 영접을 해서 마태와 함께 밥을 먹을 때 수많은 또 다른 세리들과 죄인들이 그 마태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밥을 먹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너희 선생이 어떻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느냐는 거예요. 식사를 하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딱 들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유명한 말씀하세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이 긍휼이라는 거예요. 내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긍휼이라는 거예요. 그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역설적인 얘기예요. 제사를 드리면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는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거예요. 막 기도도 하고 11조도 드리고 내가 금식도 하는데 뭐가 있냐면 사랑이 없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아느냐? 제사 잘 드린다고 하는 니들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원하는 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사를 잘 드린다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내가 원하는 건 먼저 긍휼을 원하고 그리고 제사를 원한다. 긍휼을 원하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 필요한 긍휼이었어요. 지금의 시대도 긍휼이 필요해요. 지금은 내가 죽이지 않으면 죽는 그런 아주 양육강식의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하면서도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면 우리는 잘못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열심은 있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고 신앙이 열심은 있는데 내 안에 긍휼이 없다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예수님처럼 의를 위하여 목마르다면 그 다음에 행할 것이 뭐냐면 긍휼이에요. 내가 의롭다라고 말을 했다면 그 다음에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이 긍휼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이라든지 IT라든지 어려운 나라들을 보면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중보기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생각을 하시고 그러셔야 돼요. 내가 신앙은요 항상 흘러가야 돼요. 내 안에 신앙이 있으면 이 신앙이 반드시 흘러가야 돼요. 신앙도요 고여 있으면 나 중심으로만 있으면 썩어요. 이기적인 신앙이 돼요. 이 신앙이 반드시 흘러가야지 내 안에 더 하나님이 주시는 더 생수가 더 넘쳐나게 되어 있고 이것이 흘러갈 때 다른 사람도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한 신앙, 그러한 긍휼하여 여기는 마음 소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두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마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단어,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인간에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인간은 긍휼히 여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뭐냐면 너희들도 긍휼히 여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로는 뭐냐면 라함이라고 말해요. 라함. 이것은 뭐냐면 사랑하다, 측은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다, 친절하다 이런 뜻이에요. 라함. 그런데 이 신약 성경에서는 뭐냐면 엘레네모네스, 이 헬라어인데 엘레네모네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그냥 사랑하다, 불쌍히 여기다가 아니라 누구를요? 죄인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는 것, 그건 누구나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누구를 얘기하면 죄인이에요.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거예요. 죄인을 불쌍히. 뭔가 모자라고 부족해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선행, 이것을 긍휼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이 특별히 헬라어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9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가장 깊은 사랑을 뭐라고 했냐면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 한자로 보면 저는 한자가 참 이게 궁금해서 한자를 살펴보는데 이 한자가 참 의미가 있고 그래요. 한자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긍휼. 이 앞에 있는 이 긍자가 불쌍히 여길 긍자예요. 불쌍히 여길 긍자. 그리고 휼자라는 이 휼자가 구휼할 휼자예요. 도와주다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서 내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걸 긍휼히 여기다라는 뜻이에요. 긍휼. 이 긍휼이라는 것은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요. 제가 좋아하는 그 성자 세인트 중에 프란시스코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코 맨발의 성자라고 말을 하죠. 어느 겨울에 말을 타고 가다가 벌판에 웬 사람이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프란시스코가 이렇게 걸어가다가 누군가 이렇게 오들오들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내려서 무엇을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요. 그럴 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춥다고 얘기해요. 제가 추워요. 저 추워 죽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랬더니 프란치스코가 옷을 벗어서 그 사람을 덮어줘요. 자세히 보니까 그 사람이 문둥병자예요. 그래서 옷을 덮어줘요. 그래도. 그런데 벌벌 떨면서 또 뭐라 계속 얘기하는데 그래도 그래도 추워요. 옷을 덮어줬는데 그래도 춥다는 거예요. 근데 문둥병자예요. 옷을 덮어줬는데 그래도 춥다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치스코가 어떻게 하냐면 문둥병자인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꼭 껴안아줘요. 할렐루야.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이 없습니다. 이럴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프란치스코가 이렇게 다 이렇게 안아주는 순간 이 사람이 뭐라면 이제 따뜻합니다. 그런데 프란치스코에 있었던 그 문둥병자가 갑자기 싹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가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알았다. 문둥병자가 누구였냐면 예수님이셨어요. 그러고 나서 프란치스코가 옷을 다 벗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넣어주고 그리고 나서 맨발로 걸어가다가 밭에 있는 허수아비의 옷을 자기가 입고 그리고 나서 신앙의 길을.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가장 몸부림을 친 사람이 누구냐면 프란치스코예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게 긍휼인 거예요. 사랑에는 세 차원이 있다고 말을 하죠. 내 위치에서 나보다 더 높은 사람, 우월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걸 뭐라 하냐면 공경, 존경이라고 말을 해요. 나보다 더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존경이라고 말을 해요. 공경이라고 말을 하고 때로는 경외라고도 해요. 그리고 수평적으로 내 친구를 사랑하는 거, 나와 같은 동료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이걸 뭐라면 우정이라고 말해요. 우정. 그런데 나보다 위치가 더 낮아요. 그 낮은 사람을 사랑하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을 뭐라면 긍휼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러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7장,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요. 진짜 친구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이 사람은 강도 만난 이웃을 사랑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탁 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를 만나서 거반 맞아 죽게 생겼어요. 다 빼앗기고. 그런데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해 도망가고 레위도 지나가다가 피해서 도망가 버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방인 계치급을 받았던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을 치료하고 그 사람을 안아서 나귀에 태우고 그리고 주막에 가서 다 맡겨놓고 혹시나 내가 여행을 중에 있는데 돈이 부족하면 내가 돌아와서 내가 이 사람의 나머지 돈을 내가 값을 지불하겠으니까 이 사람 좀 잘 돌봐주라고. 그러고 예수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이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제가 비누가 어렸을 때 성경 동화를 읽어주다가 이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너는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민우 보고 그 얘기를 했어요. 너는 어떤 아이니? 제사장 같은 사람이니? 레위 같은 사람이니? 아니면 사마리아 같은 사람이니? 이 이야기를 한참 들려줬어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랬더니 민우가 이 이야기를 듣더니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 6살인가 7살 때였었어요.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막 듣더니 우는 거예요. 왜 우나 했더니 자기가 그런 마음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마음을 자기 마음속에 품어보지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더니 막 울고 그래서 안아주고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사람이 되자 아빠 그랬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가장 이것을 잘 실천한 사람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시죠.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가장 이것을 잘 실천한 게 어디냐면 십자가에서였어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탁 덜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긍휼히 여기는 마음,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러니까 이거 잊지 마시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두 번째를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누구의 마음이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아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그들이 어떻게 여김을 받는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앞으로 다가올 심판과 관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긍휼이, 내가 만약에 긍휼히 여긴다면 이 마음은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5장이 무슨 얘기냐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마태복음 25장은 심판장이라고 말을 해요. 거기서 열 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 그리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와요. 거기에서 무슨 예수님 뭐라고 얘기시냐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줄일 때 양과 염소를 쫙 갈라놓고 이 양들을 보고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은 이제 천국으로 가라. 안식의 처소로 가라. 그랬더니 있는 사람들을 보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줄일 때 니들이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주었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했었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나를 찾아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인들이 대답을 하기를, 예수님,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우리가 언제 공개를 했고, 예수님이 목마르신 것을 보고 언제 마시게 했습니까?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언제 영접했고, 벗으신 것을 보고 언제 우리가 옷 입힌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한편에 있는 이 염소의 무리, 말 안 듣는 이 염소의 무리를 향해서 이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원한 불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내가 줄일 때 너희는 나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나에게 마실 것을 마시게 하지 않았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않았고, 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 옥에 갇혔을 때 돌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 똑같이 언제요? 언제 예수님이 줄이실 때, 목마르실 때, 벗었을 때, 병드셨을 때, 옥에 갇히셨을 때 우리가 언제 돌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라고 설명. 자, 긍휼은요 뭐와 연관이 되냐면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심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긍휼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 12절은 뭐라 했냐면 너희들이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면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건요 두려움을 느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두렵게, 하나님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래서 말을 하거나 행하기도 할 때는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이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을 받는다고요?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이 긍휼히 여긴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긍휼을 받을 사람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긍휼히 여길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는 게 뭐냐면 나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않아도 돼 라고 하는 사람은요, 절대 누구를 긍휼히 여기지 못해요. 나는 용서받을 사람이다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절대 용서를 하지 않아요. 10,000달란트 빚진 자,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내가 10,000달란트를 빚을 탕감을 받았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내가 탕감 받은 거 내가 뭐 탕감 받을 수도 있지. 그런 사람은요, 절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예요. 내가 수없이 10,000달란트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계산을 해봤더니 이 10,000달란트가 1십, 100천만, 10만, 100만, 1000만, 억, 조, 경을 넘어가는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값을 지불할 수 없는 금액을 얘기해요. 우리가 도저히 값을 근데 그것을 용서를 받았는데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그 사람을 옥에 가둬다가 매질하고 다 갚으라고, 너 갚기 전에는 못 나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그런 사람이야 라는 걸 깨달은 사람만이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의식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지금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을까? 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을까? 세 가지를 말씀드려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시대에, 예수님 시대 때나 지금의 시대에 때나 뭐가 필요하냐면 긍휼히 여긴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면서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긍휼히 여기는 신앙이고, 그리고 긍휼이라고 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앞으로 다가오는 심판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귀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의 삶이에요. 이게 신앙이 어려운 게 뭐냐면 신앙을 신앙으로만 갖고 있으면 쉬워요. 나 혼자 예수님을 잘 믿고 있으면 쉬워요. 그런데 이것을 삶에, 인생에 적용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로마서 12장 14절로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여러분, 핍박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습니까?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마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마음을 주도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숙제, 오늘 가셔서 로마서 12장 말씀을 꼭 읽어보시기를 바라요. 로마서 12장. 이 로마서 12장이 11장이 교리고 12장부터 삶으로 가는데 이 삶의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때 뭐라고 하냐면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 뒤쪽부터 쫙 나오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말씀.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보시고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실천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유의 삶을 사는가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일을 저러한 일을 하는가도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그의 집에 대하여 어떤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는가를 묻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저 이것을 묻고 싶을 뿐입니다. 여러분은 긍휼하십니까? 저 죄인들이 여러분에게 죄를 지어도 그 모든 죄인을 불쌍히 여기고 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어떤 유의 삶을 사는지, 어떤 일에 관심을 있는지, 이런 일을 저런 일을 하는지 그거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을 내가 갖고 있는가? 제가 존경하는 제 롤 모델 목사님이 이 말씀, 지금은 별세하셨는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평생 잊지 않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갖고 우리 긍휼히 여기십시다. 좀 나에게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마음 갖고 우리 하나님만 보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예수님이 그렇지. 우리도 긍휼히 여기시면서 살아가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